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25과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양문 곁저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휘저어 움직이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믿음도 없는 그 병자를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사랑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요.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마음에 너무나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냥 불평하는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너무 측은하게 여기셔서 조건 없이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41년 전에 제가 충주소년원에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에서 충주까지 차를 4번 갈아타고 다니면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겨울에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건 뭐 그냥 이 복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강당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고 인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그 중에 기독교 반장아이가 목사님 저 메토실에 아무개가 많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모른 채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다 복도에 그냥 5줄로 앉아서 쭉 앉아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뭐 한 대여섯 명씩 자는 그런 작은 방이에요. 그런 게 한 20여 개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 그 연탄난로 그 연탄난로가 하나 있고
그 환자 소년원생이 하나 누워 있는데, 어우, 충격적인 것이 그 방 안에서 막 엄청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러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 학생이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이 모른다고. 근데 뭐 보니까 딱 봐도 몸이 전부 다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성 관절염이 와서 이 손가락부터 팔굽, 발, 무릎, 뭐 발꼬락까지 모든 매디마다 이 뼈의 마디마디가 전부 다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반 동안 한 번도 씻지를 못하고 그냥 대소변도 거기 세수대에 갖다 놓고 그 방 안에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냄새가 찌들어 가지고 정말 나 너무 그냥 참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저러고 뭐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겁이 났어요. 지금 막 학생들이 막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만일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났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엉터리 전도사가 왔다고 그럴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주려고 야, 너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믿냐? 그러니까 날 이렇게 쳐다봐요. 네가 믿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랬더니 믿겠대.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거 참 곤란한데. 그래서 그러면 너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사람인데 그 병든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아파서 다시 강조를 해서 못 믿게 하려고. 근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이불 보따리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거 믿어지냐? 그러니까 믿겠대. 야, 이거 큰일 났어요. 도대체 뭐 얘는 지금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막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다. 그 사람 눈이 태어나서부터 장님이었었는데 눈이 확 열려서 보게 됐어.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믿는데 다 아멘이래. 이게 마지막 카드 세 번째. 그러면 너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 죽은 지 나흘 됐어.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에 막아놨던 그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으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거로 몸을 이렇게 둘둘 감아놨는데 그 미이라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서 걸어 나왔는데 그것도 믿을 수 있는 믿겠대. 아휴 큰일 났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 그보다 더 큰 사건을 갖다 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밖에 문 열고 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그러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여길 왔나 싶어가지고 막 그냥 너무 그냥 속상하고 이거 안 나면 이제 지금까지 그 1년 가까이 충주소년원에 다녔던 게 다 수포가 되는데 이게 큰일 났어.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서러움에 원망에 막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엔 보니까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녀석도 울고 그 방에 있는 아이들도 울고 복도에 앉아있는 그 전체 원생들이 다 울고 그 전체 원생이 다 예배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건 너무 충격인 거야. 내 생전 처음 그런 환자를 만나서 기도를 해줬으니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충주소년에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어 그때. 그 와가지고 이제 또 집에 와서 그때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집에 왔더니 10시가 훨씬 넘었는데 내 아내가 이제 찌개 끓이고 밥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늦게 오니까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배고픈데도. 그래서 이제 밥상에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 충주소년원의 이 용현이라는 아이가 지금 온 몸이 다 부어서 막 그냥 완전히 막 몸이 풍선 부푸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살려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그 기도했더니 내 아내가 아니 무슨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식사 기도고 무슨 기도고 그걸 가릴 때가 아니고 이런 아이가 있어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안 나면 큰일 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씻고 또 자리를 펴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같이 또 무릎 꿇고 이부자리 위에서 손 잡고 기도하는데 또 그 기도를 하고 그 이튿날 이제 또 서울역에 노방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땐 서울역 앞에 남영동 쪽으로 육교가 있었어요. 그 육교를 걸어 올라가는데 아이고 그 녀석은 2달 반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육교 난간을 잡고 하나님 그 용현이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꼭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지나가다 내 뺨을 한 대 툭 치고 지나가. 그러면서 돌았나 보다고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참 뭐 어떻게 해. 그렇다고 내가 불러서 같이 뭐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 그 아이를 위해서 육교에서 대낮에 젊은 사람이 그 서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정신병자인 줄 알았나 봐. 그 기도하고 서울역에 가서 노방전도 하고 또 일주일 내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충주를 또 내려가는데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차에서 내려서 소녀는 들어가네요. 한참 멀어요. 계단도 높고. 그 올라갔는데 그냥 가니까 아이들은 역시 찬양하고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막 그러면서 뭐 그 해병대 군가 부르듯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 일어서니까 아이들이 찬양을 다 그치고 있어요. 야, 그 용현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안고 나올까요? 그래. 애들이 그 방에 있는데 그 앞에 통로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안 났구나. 그래서 안고 나와라. 내가 좀 한참 모르니까 얘기를 했더니 안고 나와라 그러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그 환자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문이 삐끗하게 열리더니 그 본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길 터져라 그랬더니 막 길이 열렸어요. 그 용현이 나한테로 오고 나는 그 아이한테 달려서 그 아이들 그 앉아있는 복도 가운데서 막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용현이를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들이 다 울었어요. 다 모든 소년원생들이 막 울면서 막 그냥 그렇게 애들이 뭐 거기 충주 아이들은 컸어요. 애들 다 나이도 많고 그때 27살짜리도 있었어요. 나이 속이고 막 제 막내 동생 이름으로 온 아이도 있었어요. 옛날이니까 컴퓨터가 없을 때잖아요. 수염이 시커먼 놈들도 막 소년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믿음이 확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어린 전도사가 기도해도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은 무슨 소문을 듣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까?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요거 나는 조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라면 선착순 한 명만 낳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명, 1000명도 다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그 환자들 더군다나 연못에 물에 들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물에 가면은 병 고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온천도 있고 옛날에 내가 고향 온양 온천에 서울에서 임금님이 한 달, 두 달씩 그 피부병 치료하러 내려오시고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 관절염에 좋은 온천도 있고 피부병에 좋은 온천도 있고 위장에 좋은 온천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 물이 좀 특수한 물일 수 있고 그리고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하는 것은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세한 건 아닌데 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 그럼 어떻게 선착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나 하면은 중환자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경환자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경환 환자가 먼저 들어가지. 그러니까 가벼운 환자들은 거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 낫다고 막 기분 좋아서 막 그러고 가서 막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중환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하여튼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2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난 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병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년 됐다고요? 38년이나 됐어요. 38년 된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측은지심이 생기신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으면서 다 가벼운 환자들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낫고 집에 가는데 병을 고칠 수가 없었구나. 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 우리를 동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형편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교통을 할 때 그래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관심을 안 보이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3번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그 병자는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우리 추측이 맞잖아요. 이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있는 이 환자는 누가 그래도 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자기를 좀 들어다가 물에 먼저 좀 넣어주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잖아요. 아무도 중환자 먼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지가 먼저 막 그냥 허겁지겁 뛰어들어가니까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막 사람들이 막 이 뺑 둘러 있는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각을 5개나 지어놓고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물이 움직인다 누가
거짓말을 해도 막 다 뛰어들어가는 거 물속으로. 그냥 물이 그냥 아주 물에 빠진 생쥐가 돼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몸이 중병에 걸렸으니까 누가 자기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야속하고 또 실망을 많이 해서 마음에 그냥 원망과 그 섭섭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도 먼저 다 내려가나이다. 선착순 한 명 나으니까 이거 뭐 가나마나 소용없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정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희 롯데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 집사님, 아유 어쩐 일이셔? 그러니까, 저기요, 목사님 그 소년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간식 매주 사다 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요?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데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 있기 전이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19가 오고 그러니까 뭐 비대면 예배하고 그러니까 또 안 가죠. 그래서 내가 계속 카톡으로 우리 이 설교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그걸 계속 보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못 나가더라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마트에서 그 허들에 일하는 사람이야. 그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꼬박 서서 그 과자 봉지 진열하고 또 떨어진 게 있으면 주워 올려놓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월급 많이 못 받을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그분이 220명분 간식을 자기가 사서 드리겠다고 연락하고 오시라고. 막 가슴이 먹먹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정말 불쌍한 이 롯데마트 직원에게까지도 너도 한번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 80세가 다 되신 그런 노인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참석도 못하고 근데 학생들 간식 사주세요 그러고 5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조장로님이라고. 참 이런 노인이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79세인가 되셨는데 그분이 78세인가 9세, 이제 9세 되셨죠.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은, 우리 아들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정말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다 같이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아니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렇게들 인정머리가 없나, 이런 얘기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에
말장구를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진정성 있게 하나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이 38년 된 병자 기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책임지고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5번, 사랑의 예수님이 믿음도 없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정말 꼼짝 못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 데 가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병이 깊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 외롭고 정말 왕따 당하는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이 병자,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자기 자리를 거둬들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집에 갔겠죠. 가서 오늘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41년 전에 충주소년원에 그 불쌍한 소년원생 온몸에 뼈마디가 다 부어서 그냥 다리가 종아리가 내 넓적다리보다 더 굵게 그렇게 퉁퉁 부어있던 그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도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참으로 그는 혼자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그곳까지 오셔서 그 병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하시고 그가 자기 자리를 들고 즉석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완쾌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실패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엎드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